우리 하상훈 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는 좀 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이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기독교 자살 예방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제 역할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교회에 바라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사가 참 오래됐지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와 기독교와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3.1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또 특별히 제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33인의 서명자 중에 3.1운동 기미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가 15명, 그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또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계몽운동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등, 인권,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종교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해온 곳이 기독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 자살 예방의 정책을 저도 중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전문가 중심의 자살 예방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결코 이렇게 폄하될 일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큰 역할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의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 중에서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자살 예방 정책을 세워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원은 그중에 자살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잘 조직화된 기독교의 역할이 우리 자살 예방에 함께 참여한다면 자살 예방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최근에 43.9%가 우리나라 종교의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그중에 개신교가 970만, 불교가 760만, 천주교가 390만, 원불교가 8.4만, 유교가 7.6만, 천도교가 6.6만. 이렇게 물론 여기에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종교 인구가 43.9%에 해당됩니다. 거의 반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영향권 하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종교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네, 개신교의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970만 정도 되는 개신교인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특징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의미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생명과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전할 수 있으면 자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친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까 우리 남서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주기별로 모든 연령대가 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성인도 다양한 아주 5살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죽을 때까지 전체 이렇게 연령대가 잘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성인들은 성교회라고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친교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 친교 공동체에서 합니다. 네, 이런 곳에서 기독교가 좀 더 교육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기독교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모든 종교와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현재 실천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생활신앙 이런 것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육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 존중 교육 사상을 더 열심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살핌의 역할들을 하는 종교입니다.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특별히 기독교는 그렇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징들을 좀 잘 살려서 우리 기독교가 자살 예방, 생명 존중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많은 역할이 있겠죠. 그중에서 저는 한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삶의 의미와 목적, 또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제공합니다. 왜 자살을 하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심리적 불안과 갈등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가 그 종교적 역할들을 충실히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와 목적을 주고 심리적 안정과 편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자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겠다. 두 번째, 사회적 차원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는 소속감과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토마스 조이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소속감의 좌절이다. 소속감의 좌절. 소속감이 단절됐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의 좌절,
또 연대의식, 또 유대감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속감을 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소속감을 주고 또 그 지역사회를 보살피면서 사회 통합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또 영성적 차원에 보게 되면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많습니다. 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생명 경시 풍조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죽음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바꿔갈 수 있는, 그래서 가치관의 붕괴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그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는 종교로서의 역할들을 한다면 자살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녁나절에 하나 둘 불이 켜지는데요. 어느 지역에 빨간 불이 새빨갛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불빛이에요. 빨갛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십자가 불빛이 많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마치 마지막 그 순간에 가보고 싶은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 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명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연대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까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좀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그 생명사랑 정신은 여러 성경 말씀 전체가 생명사랑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든 존엄한 존재다. 신의 모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정신,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절대적이다. 이게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웃, 나, 이건 다른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조금 몇 가지 더 보시면 성경에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조금씩 더 지어주자.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나 유가족들을 정죄하거나 자살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오명을 씌우지 않고 보살피고 지원하고 그들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에 다시 복귀해서 우리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정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기독교인은 공동체에서 우리와 한 몸인 소중한 생명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자살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우리들과 한 몸인 누군가가 원치 않은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그 생명을 살찌우는 역할들을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말씀은 이미 그 많은 분들이 다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생명존중 활동을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 그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 훈련을 하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좀 큰 역할, 생명 존중과 관련된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가요,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주일날도 몇 부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뭐 굉장히 모이는 그런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소그룹 교육, 구역회나 속회, 또 교회학교, 다양한 신앙 교육들을 하는 평생 교육기관입니다. 이 평생 교육기관이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많이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자살 예방에 대한 이해 능력을 증진시킨다면 정말 우리나라 자살 예방의 획기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네, 보면은 교회에도 목회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에게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어도 자살 위험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신속히 도움을 주고 할 수 없을 때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이런 최소의 교육만이라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살 예방에 일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생명존중 설교 운동입니다. 이 자살 예방 주간, 미국에서는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uicide Awareness Week라고 하는 이 주간을 만들어서 자살에 대한 계도 기간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9월 둘째 주를 자살 예방 주간으로 삼고 있는데, 이 기간을 활용해서 한국에서도 지금 몇몇 뜻있는 교회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 가지고는 좀 미약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합기관들이 많거든요. 지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뭐 여러 교단이 들어가 있는 이런 연합기관들 차원에서 자살 예방 주의를 정할 필요가 있고요. 전국교회가 동시에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자살 예방 책자를 나눠주고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네, 이 하나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자살 예방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의 주체로서 기독교가 활동을 좀 더 해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저기다가 나와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남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동체 의식이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약화가 되면 연대성이 결여되고 또 소외와 고독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풍조는 인간의 생명을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전락시키고 생명 경시 풍조를 만연시킵니다. 저는요,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교육자인 이분이 쓴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나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라고 하는 말은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근원적인 단어다. 그래서 나와 너는 하나의 단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근원어다, 근원적인 단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와 너, I와 you 이게 사실 하나의 인칭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인격적인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그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라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것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물을 지칭할 때 씁니다. 이런 것을 지칭할 때 이트를 쓰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존재가 이트가 돼버린 사회입니다. 그것이 돼버렸어요. 이 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필요하면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이 그렇게 필요하면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존중받아야 될 너로서, 그래서 너와 나로서 우리가 인식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합쳐져 가지고 나와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반생명 정신에 의해서 파괴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이고요. 생명을 보존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사랑, 생명전쟁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전환은 2006년부터 생명사랑 반길 걷기를 지금까지 전개해 와서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소개했던 라이프 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에서는 라이프 워킹,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전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걸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생명 문화 조성의 주체로서 기독교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상담 운동을 좀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기는 교재는 제가 2배로 듣기로 했다가 제가 바꿨어요. 3배로 듣기로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교재와 틀려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3배로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됩니다. 네, 저희가요. 한강 교량에 SOS 생명의 전화를 2011년도에 처음 설치할 때 한편으로는 누가 여기까지 와서 전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런데요. 저는 좀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쪽에서요. 매일 저녁에 2-3건의 투신 직전에 사람들이 전화가 온다는 거. 정말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요.
아주 멀리서 여기까지 걸어옵니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마포대교 전화기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구나. 말하고 싶구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얘기들을 거기다가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받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힘들었던 심정을 들어주고 수용하면서 공감해주는 그 역할이야말로 자살 예방의 핵심 목표라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전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는, 그래서 리스닝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경청의 사역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경청의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2배로 듣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개 기관에서 그 캠페인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 교단이, 전 종교가 3배로 듣기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무엇을 들을까요? 저는요, 듣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들어야 될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누군가는 들어줘야 돼요. 그 생각을 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3배로 듣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생각을 들어주는 거죠. 자살하고 싶은 생각. 두 번째는요, 자살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 네, 이 감정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 감정을 들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살 행동에 경고 신호가 있는데 그 경고 신호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들을 수 있다면 이 3배로 듣기 캠페인이 우리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전개돼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전에 우리 카톨릭에서 한 국민운동 중에 하나가 네타시오 캠페인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듣기 캠페인을 3배로 듣기 캠페인을 한번 전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누구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기가 마지막 갈 수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가면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자살 위기자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땅에 추락된 기독교를 향한 종교를 향한 종교의 존엄성, 기독교를 다시 존중받는 그런 종교로서의 역할들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정신 건강 사이에 이거를 너무나 하나로 뭉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병은 병이거든요. 과학을 또 과학대로 중요하니까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체계적 구축망이 필요하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듯이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금기하지는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또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가요, 좀 유연하고 합리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합리적 사고를 갖도록 교육하고요. 우울증을 예방하고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는 프로그램들, 용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타 종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라도 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많이 강조들 하시지만 교회 주보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다가 프로그램 순서지 같은 게 많은데 이런 데 있으면 거기에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전화번호나 안내번호를 전국적으로 다 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70만 명이 봅니다. 970만 명. 이거는 방송이나 언론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살 이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다시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자살 이후에 돌봄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어로 after suicide라고 합니다. after suicide.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예방을 해왔습니다. 네, 자살 예방, 위기 개입 다 했는데 그래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또 예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포스트 벤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포스트 벤션. 자, 자살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앙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살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보살펴 주어야 되고요. 정죄하거나 심판하기보다 유가족의 비탄 감정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례식을 정성스럽게 집례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자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죽었습니다. 논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유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살했다라고 생각을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자살로 죽은 그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논바닥에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확한 사인을 검사해 보니까 자살로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쇼크가 와서 엎어졌는데 폐에 물이 찬 것을 보면서 이분이 자살로 죽은 게 아니라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죽은 거다. 이렇게 판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가족들이 죽음은 똑같은 죽음인데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가족들이 다른 손님들을 맞을 때 굉장히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상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또 이렇게 자살로 죽은 그 교회 목사님은 자살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미 지옥을 갔기 때문에 집례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살로 죽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이 유가족들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분들의 비탄 감정을 극복하는데 기독교가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족의 죽음도 그 신앙적인 기반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기독교가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서적 어려움도 크지만 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더라고요. 가장이 죽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디서도 지원을 받지 못해요.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들을 좀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나간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자살은 왜 자살을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공동체의 붕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한 개인의 문제를 그 가족 전체가 알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왔거든요.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압박감이 크고요. 감당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그 사람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가 조성이 돼야 이 자살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잘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를 보살피고 치유하는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경주한다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요. 대형 교회를 보니까 다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자체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유가족 지원과 같이 지역사회를 보살피는 사업을 지역사회에 좀 교회 상담센터를 지역사회에 이렇게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 큰 공간을 지역사회에 내놓고 쉼터도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교회의 역할들을 좀 기대해 보고요. 중소교회는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경찰, 소방병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이런 데와 같이 네트워크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점 기관을 선정하고 거기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과 치유의 공동체를 이제 만드는데 이제 앞장서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가 큰 기여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아프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여인숙과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살 충동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또 이 얘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같이 나서서 이 일들을 함께 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전문가들이 쭉 해왔어요. 근데 큰 변화가 없잖아요.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폭넓게, 좀 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라도 같이 나서서 이 일들을 해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줄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